성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를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는 위기를 경험해도 그 위기가 이렇게 부분적인 위기였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글로벌 위기로 이렇게 자리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3의 전쟁이라 불리우는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전후방 개념이 없이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 가운데 전 세계 가장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화약고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데, 이런 일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정신과 병동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덜 불안하고 덜 두려움 가운데 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EO는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한 가장 좋은, 가장 큰 사무실에서 가장 큰 고독과 싸우고 가장 큰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동체의 리더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부러워하죠. 야, 저런 자리에 있으면은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겠다. 그럴까요? 여러분, 더 큰 두려움과 싸우고요, 더 큰 불안과 싸우고요, 더 큰 고독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21세기의 문제만은 아니죠. 인간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인간의 삶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성서 안에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도 야곱의 삶에도 언제나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다녔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야곱이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일, 자식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겪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통도 점점 사라져 가더군요.
그런데 다 큰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났다. 이 고통은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면에 피를 흘리는 고통이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까지 이렇게 입혀줬는데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옷을 찢고,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의 찢김을 당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입혀준 그 채색옷에 온 피투성이가 돼서 찢겨져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옷을 보고 야곱이 통곡하며 울지 않았나요? 그 순간 이후로 야곱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야곱이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보고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마음속에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비록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이 하는 말이라도 야곱은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뭔가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잘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불러서 애굽의 함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았다는 게 정말일까? 여러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마음에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만을 듣고 나가는 삶의 자리에는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거기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가는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동업은 하지 말아요. 동업은 하지 말라. 동업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요. 야,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고요. 서로에게 또 고마운 마음도 가져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시작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랑한대요.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한대요. 그렇게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출발한 가정들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약속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삶도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누구의 삶을 보장하고
누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사람의 소리와는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는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삶의 자리 안에는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빛이 조명되면 언제 그 어둠이 있었냐는 듯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담대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관련된 기록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죽음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사건일 뿐만 아니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끌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백성을 데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무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다. 과연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요단을 건너 수많은 적들이 자리하고 있는 저 가나안 산지를 향하여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특별히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보자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율법 법궤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고요, 광야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요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행하며 나아갔던 모세, 그 모세에게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지없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어냈냐고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렸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5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앞으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이 반드시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요 여호수아가 들은 거야. 그리고는 그가 밀려왔던 두려움과 불안을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 산지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 왜 방울뱀을 방울뱀이라 그러냐면은 방울뱀이 방울이 울리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방울뱀이라 그러는데 이 방울뱀에 독이 있죠. 방울뱀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울뱀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참 그걸 보면 놀라워요. 방울뱀이요. 다람쥐가 이렇게 있으면 쫓아갑니다. 다람쥐가 방울뱀을 피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자, 다람쥐만큼 나무를 잘 타는 그런 또 짐승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아무리 방울뱀이 대단하다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나무 밑까지 가가지고요 위에 있는 다람쥐를 쫙 째려봅니다. 그러면 다람쥐도 누구를 쳐다봐요? 방울뱀을 쳐다보겠죠. 딱 이렇게 시선이 마주쳐. 그때 이 방울뱀이요 소리를 냅니다. 무슨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를 내요? 방울 소리를 내요. 그럼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다람쥐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다가요 기절해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바로 다람쥐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소리,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문명의 소리는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거 이상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나요? 성직자로서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제가 가진 돈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물질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뭐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 큰 사랑이 더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생애에도 큰
굴곡이 있을 때마다 보면 야곱의 생애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그 고난에 그때 그가 자기의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앞에 드려진 야곱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 참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과 싸운 거예요. 왜 싸웠나요?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누리게, 형보다 먼저 나가게, 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지 못하라고 형의 발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이 평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손에 취하리라.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열망했던 이런 아주 집요한 인물이죠. 어느 날 기회가 온 겁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대접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고향 땅 부엘세바를 떠나 가정은 풍지박살이 되고요, 알 수 없는 도망자가 돼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하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해는 지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행간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Read between the lines.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사이를 읽어보면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그 집요했던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받기를 열망했는데,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손에 취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 축복은 고사하고 그 삶이 무너지는 거야. 도망자가 된 거야. 정처 없이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말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에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화면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그 고독한 밤을 보내며, 절망의 밤을 보내며, 그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어느 날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 정도 잊어먹어도 대단하시네요. 온 집을 다 뒤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게 어디 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무슨 TV 탁자 위에나 아니면 어느 서랍에 당신이 잘 보관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는데 거기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거 여기 있었구나.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공원에 갔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집에 가 있어, 이놈의 자식이.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이 자식이 여기 있었구나. 그걸 알지 못하고 온 동네를 찾아 헤매자.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What does it mean? That means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작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돌 베개 삼고 서원하며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돌아오게, 다시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에게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야곱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서 야곱의 축복은 이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야곱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애굽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부엘세바에 이르게 된다. 이 부엘세바, 자기 고향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4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제바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제바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써있더군요. 제바힘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 번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품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그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나와요.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셨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큰 문제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풍성이 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소리가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려온 거예요. 야곱아, 너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눈을 감게 된다고 한다면 내 아들 요셉이 너 눈을 감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들들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어떤 총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요,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모두 데리고 어디를 향하여 내려갔어요? 야곱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꿈에도 그리는 아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축복의 통로인 존귀한 아들, 그 아들을 야곱이 생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묘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 경제가 참 어려웠죠. 경제 대공황 이 여파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 헤맸는데 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죽겠다고 아우성거리고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온 백성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는 이 절망이라는 거, 그래서 주르겐 몰트만 같은 세계적인 대신학자는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최고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들여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 짧은 인생의 나그네 여정길 끝난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자리할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 마음이 불안과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소리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치 않게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노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쌓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야곱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 나가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